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언어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언어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깊이 담긴 그리고 능력의 언어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고 스스로의 그 죄인됨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그것을 수치스럽게 드러내시고 또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지만 그분의 말씀이 동시에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 가사들 중에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부드러운 주님의 목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 이런 가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이 결코 어떤 감정을 과잉하게 넣으며 표현한 과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주님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수치와 슬픔, 깊은 절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살리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참으로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 한마디가 우리를 깊이 있게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목소리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는 자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소개합니다. 사랑의 사도 이런 별명을 가진 요한답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더 다르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상황과 그 내면, 그 안에서 있었던 대화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시는데요, 니고데모라는 유대 공회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께 나타나고 있는지, 이렇게 평범한 목수의 아들 랍비가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구원자로 가시는지, 그런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율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낮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자들의 그 눈이 두려웠고 자신의 그 높은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그것이 두려웠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불빛 아래에서 대화합니다. 이것저것 묻고 또 답하는 중에 니고데모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세상에 두려워서 밤중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음에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도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더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의 한 우물에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만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홀로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나에게 떠주겠느냐?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대화였는지 이 여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보다 더 사람 아니게 취급되던 그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걸다니. 이때부터 시작하며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져 갑니다.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처이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과거의 자신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은 아니었던, 그래서 동네에 모든 소문이 다 퍼져 있었고 이 여인은 그 사회 안에서 거의 고립되어 있던, 어디에서나 말을 붙이거나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던, 어쩌면 일상적인 물건을 사는 그 정도의 대화 이외에는 제대로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다운 대화를 거의 못하고 사는 그런 여인과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어떤 치유의 모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별다른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안수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묻고 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한낮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와서 겨우겨우 그 물을 길어가던 그 여인이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서 소리 높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 와서 보라라고 외칩니다. 피해 다니고 도망치던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의 대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 이 21장 아니고 20장에서 이미 마무리가 다 끝납니다. 요한복음을 총체적으로 매듭짓는 결론 문장도 20장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미 끝이 나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에서 이미 요한복음은 매듭이 지어져도 괜찮은 책입니다. 21장의 한 장은 약간 부록 같은 책입니다. 에필로그나 후기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흐름상 이게 필요할까?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그냥 한 장 더 덧붙여졌다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이야기는 워낙 많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이 이야기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부러 자세하게 이 21장의 에피소드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 장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의미가 분명한 메시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21장을 할애해 가면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살피면서 주님의 음성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음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이 용서의 이 언어를 살필 때에 저희 안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고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첫 번째로는 사랑과 용서의 언어에는 죄책감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죄책감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21장의 상황에서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장소는
디베랴 바닷가였고요.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이를 제대로 직시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앞장에서 보면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려고 하고 여러 제자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 큰 격려와 힘과 또 흥분하면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지만 베드로는 이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명백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잘못이 베드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이들이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도망쳤고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실 그때에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서 이 일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집 마당으로 들어올 때 같이 데리고 왔던 한 하녀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요. 추운 새벽이었기 때문에 마당에서 불을 같이 쬐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얼굴을 본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요. 우리말 성경에는 느낌표까지 붙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에게 그 군인들과 함께 왔다가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귀를 잘랐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부하의 친척 중 한 사람이 그 무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요. 그때서야 닭이 울게 됩니다. 3번을 부인한 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통곡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죄책감이 몰려오는 지점이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놀랄 만한 소식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절망을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용기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온 그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안 되겠다. 물고기를 좀 잡으러 가야겠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눈치를 살피고는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달래보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절망하고 깊이 낙심이 되고 실망하면 이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베드로의 선택은 습관에 따라서 그냥 그 바닷가 찰썩거리는 그 파도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뭐라도 좀 잡혔으면 베드로가 위로를 얻었을까요? 한 마리도 그물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저 그 밤에 아무 소리도 없이 찰썩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리고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할 때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날이 밝아오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반대로 던져봅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들이 때로 그물 속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들어 올려서 물고기와 함께 육지로 올 수 없을 정도까지 그물이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요한이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을 드디어 알아보게 됩니다. 이건 주님이시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금의 모습은 너무도 그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것은 너무도 아니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제발 무엇이라도 해주시기를, 무슨 말씀이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온몸으로 고백하듯이 베드로는 겉옷을 뒤집어 쓰고 물로 뛰어듭니다. 아마도 물고기가 잡히는 깊은 바다였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수영을 해서 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베드로는 주님 앞으로 헤엄쳐서 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뒤이어 이제 배를 돌려서 그물을 끌면서 육지로 왔습니다. 그물을 위로 끌고 올 수는 없고 그냥 배와 함께 그물을 바닥에 끌면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곁으로 가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숯불과 생선이 그리고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화해의 세팅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직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21장을 찬찬히 읽으면서 이날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풍성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주님의 어조는 어떤 어조였을까? 나직하고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가서 방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제자들이 말없이 생선을 가져옵니다. 153마리나 잡혔던 그 많은 물고기들이, 그 중에 살이 통통한 생선들을 골라서 숯불 위에 올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 먹자. 아마 한마디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배고프지? 배고프지? 아침 먹자. 아무도 그분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숯불이 타닥타닥 생선이 익어가는 소리,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다니시면서 생선과 떡을 나눠주시는 소리, 아무 말도 없고 베드로는 그냥 우적우적 먹고 있는 그런 아침이 펼쳐집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질책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책망도 없으셨습니다. 어떤 시비를 따지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싸늘한 침묵,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정죄와 이 보이지 않는 무언의 칼날들이 막 오가는 그런 싸늘한 침묵,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찼지만 숯불이 피워진 그 자리는 따뜻했고 주님과의 어색함은 여전히 있지만 분위기는 정죄와 차가움이 아니라 따스한 용납의 자리였습니다. 생선과 떡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익었을 것입니다. 이 식사가 베드로의 몸을 그리고 마음을 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에 있었던 그 따스함, 이 바닷가에 피워진 그 숯불의 자리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인격적인 성품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베드로를 대하십니다.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고통 앞에서 도망친 제자들, 주님을 아예 3번이나 부인하며 고개를 돌린 그 베드로에게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끝까지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복수와 정죄의 칼을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베드로를 안으시고 정말 모든 걸 용서하신 부모님처럼 그 자녀를 껴안습니다. 이 인격적인 발걸음이 베드로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죄책감과 절망의 사슬을, 정말 자기를 꽁꽁 동여매고 있었던 그 사슬이 그제야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론 주님을 오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도저히 나를 용납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오래고 깊었을 때에 이제는 도저히 주님도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엄청 주저하면서 감히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격 안에는 이 따스함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용서와 인격적인 대우의 확증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놓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 때에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수치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분노와 정죄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드러내며 분석하며 그것을 듣고 나서야 용서해 주겠다는 그러한 심판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인격으로 아무 조건 없이 세팅하시며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그 주님이 베드로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절망과 죄책감의 사슬을 풀어 주십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마음속의 빗장이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아주 제대로 못 박혀 있던 그 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과 용서의 언어는 다시 기회를 주며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제 베드로의 그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따뜻한 식사 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충분히 마음을 보듬을 시간을 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사랑스러웠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를 기억날 수 있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그때의 그 어조와 목소리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갈대라는 뜻이죠. 근데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주님께서 첫 부르심 때에 시몬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전에 시몬 갈대라는 뜻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저는 이게 주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너는 반석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베드로를 힘들게 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의 그 이름, 그 장소에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의 그 세팅으로, 물고기가 수없이 잡히는 그 세팅으로 베드로에게 밥을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안심시킨 후에 그 어조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원래 시몬 갈대가 아니었느냐?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사랑스러운 어조로 베드로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매우 예리하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깊은 마음을 순식간에 한 번에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지만 베드로를 돌아보게 하면서 베드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심오한 질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너무도 부드럽게 대하면서 이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용서받고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이 질문에 요동합니다. 아마 그의 이 심장은 엄청나게 뛰었을 것이고 그의 머리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그런 이성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 하고 싶었던 그 고백이잖아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러나
계속해서 막히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정죄감이 몰아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이제 그 깊은 곳을 만져주시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온몸을 전율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도 너무 멋진 대답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대답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 예전처럼 그렇게 호기롭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합니다. 호언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 부인했던 기억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는 고민하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다 아십니다, 이런 말로 고백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자기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씻을 수 없는, 심지어 수제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상처가 되는 그런 경험이 그 안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요? 늘 주님 앞에서는 죄스럽고 자책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늘 주님 앞에서는 내 죄가 생각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오늘도 실패하고 연약한 그 나의 모습에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따스하게 기회를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조금 살아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대답 아닐지요. 주님께서는 이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가십니다. 베드로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다리가 놓아집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다리를 놓으시며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자란 사랑을 고백하며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관계를 회복하고자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건넬 때 그 상대방에게 먼저 다리를 놓아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 두고 보겠어, 너 이제부터 잘해야 돼,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 마지막 기회야, 이런 태도 말고 그가 회복할 여지를 충분히 주면서 주님처럼 따스한 품을 펼쳐서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처럼 사랑에 반응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회를 주면서, 다리를 먼저 놓으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다리를 내어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그런 용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이 용서의 언어는 사명을 감당할 힘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 뒤로 두 번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되, 요한의 아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 먹여라. 아멘. 한 번, 두 번, 세 번,
왜 3번을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요한은 그 3번을 다 이 성경 이 에피소드에 다 집어 넣었을까? 전통적인 해석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연결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연 3번씩이나 할 대화였는가? 한번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평소엔 주님의 언행은 한 번 말하면 그 안에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중함을 갖고 선포하신 내용은 2번, 3번 반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도 정말 할 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기를,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똑같아 보이는 대화를 3번을 반복해 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의 반복이 갖는 특징이 2가지 정도 발견이 되는데, 같은 대화인 것 같지만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2부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두 번째로 내 양떼를 쳐라, 그리고 17절에 내 양떼를 먹여라. 어린 양떼를 먹이고, 이번에 이제 어린 양이 아닌 이제 전체 양을 지칭하는 그 양떼를 치고 돌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양떼를 먹여라. 대상과 그 행동의 동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마도 조금씩 책임이 부여된다고 보여도 좋겠습니다. 어린 양과 양이 다르고 또 양떼를 치는 것과 먹이는 것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서 베드로를 조금씩 더 신뢰하면서, 베드로가 처음에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불리면서 그 자리에서 부르심 받았을 그때에 주셨던 그 사명을 조금씩 베드로를 배려하면서 치유하면서 구체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구체화시켜서 보여주시고 발전시키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가 회복되어 의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로 세우는 것,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되어 쓰임받게 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회복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기대할 때에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단순히 힘든 일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회복은 그 이상이 됩니다. 회복은 우리의 사명 또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 여러분들이 갖고 정말 치유되었으면 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약함,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같은 처지에 누군가를 보듬을 수 있는 매우 귀한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걸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처받기 위해, 회복되고 나서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 전체를 사용하여 주님께 쓰임받고 양들을 먹이는 자로 쓰임받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회복된 이유를 마음껏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거, 이거 말고요, 그 다음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셨던 그런 경험과 그런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존재로 인해서 힘을 얻는 그런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로 이 3번의 대화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제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하는 이 반복되는 대화의 원어의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문장에서 15절에서의 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완전한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그래서 그 사랑은 보통 헬라인들이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을 지칭할 때 나왔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의 표현이 쓰입니다. 예수님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그 아가페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완전히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첫 번째 대답에 15절의 대답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그 정도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친구 사이에서 내가 너를 호감을 갖고 있어 좋아해, 우정에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차마 아가페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그때도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희생적으로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며 따를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 그 처지나 그런 상황들이 부끄러운데, 그런데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그거는 필레오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주님이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달라져요. 아가페라는 기준을 확 낮추셔서 그러면 필레오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민합니다. 세 번의 질문과 이 지금 바뀌어서 질문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베드로가 그제야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요만큼 있는 사랑이지만 그래도 그 사랑으로 지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눈을 맞춰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주님의 이 언어 속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일어서고 회복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아픔이 되고 힘들었을 부분이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를 싫어하고 몰아내려는 사람들은 언제든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내밀었을 것입니다. 네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그때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증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런데 이 스캔들이 어떻게 진화되느냐?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3번을 대화하시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정말 수제자다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고 기도드리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와서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어떤 말투와 어떤 어조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듣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언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기 충분한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다리를 먼저 놓아주시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의 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언어입니다. 베드로를, 그 깊은 절망과 수치에 있는 그 베드로를 완전히 치유시키신 그 음성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의 언어를 들려 주실 겁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듣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 먼저 베풀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